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귀하신 은혜 받고 주님의 성호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찬송코자 나왔나이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높이며 찬송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한량없는 주의 은혜 허락하시며 산소망을 허락하사 우리로 기쁘고 즐겁게 하시며 주님의 크신 은혜 온전히 기뻐하며 찬송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의 담을 헐어주시고 우리 심령에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겨 정결하게 하시며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순결한 맘 되게 하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좌에 연락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 또 예물 드리니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예수 크신 복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도 다 주를 기리고 조성주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자
전극 보좌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50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0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교회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흐르는 예수 복된 예수 아프리하다 주의 이름 알고리 산에 연생 어리셨네 예수 아귀하다 주의 이름 알고리 산에 연생명 어리셨네 예수 예수. 김봉삼 집사님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와 주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주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거나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안타깝고 불편한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우리들의 두렵고 위축된 마음으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회복되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10쪽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막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버지 은혜를 주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오니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시고 오직 말씀의 길 따라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치고 고난 심령에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둔한 우리 심령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디어진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크신 은혜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이 회복의 은혜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큰 빛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이 되옵시고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시고 말씀의 검을 들어 이 세상과 죄악을 이기는 승리자들 되게 하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능력으로 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이가 들어가면 좋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 나쁜 건 아니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나이가 들면 현실적이 돼갑니다.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지만 꿈도요. 초등학교 때 꿈, 너 뭐 될래? 대통령이요. 4분의 1이 대통령이에요.
그게 또 계속 돼가지고 40, 50 됐는데 꿈이 뭡니까? 대통령이요. 그러면 망상 가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쯤 들어가면 꿈이 뭐냐? 장관이요. 그래. 졸업할 때는 시장이요. 그래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구청장이요. 그러다가 대학교 들어가 졸업하면 공무원 시험에나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늘공이 꿈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릴 적에 꿈은 무지갯빛 영롱한 꿈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형광등으로 바뀝니다. 어릴 적 꿈은 육군 대장인데 현실은 육군 병장으로 제대한 예비역입니다. 꿈이라는 게 물론 크면 좋지만 그 큰 꿈이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고 현실화됩니다. 너 뭐 때문에 내가 재벌 회장이 되겠습니다. 뭐 되고 싶어요? 편의점 사장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또 여자들은 자기는 다음에 백마탄 왕자와 결혼하겠대요. 그래 신데렐라 꿈을 꾸는 공주님들이요. 그런데 본인이 동화 속의 공주가 아닌 걸 나이가 들면서 차차 깨닫게 됩니다. 못 깨닫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백마탄 왕자님보다 내 곁에 항상 한 마음으로 함께할 그런 넉넉한 사람이 좋겠구나. 이제 나이 들면 조금씩 깨달아가. 그게 좋은 거야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탤런트가 아니어도 왕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눈뜨게 되는 것이 꼭 거창하고 대단한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구나. 그저 내 곁에 있는 작은 것들, 소소한 것들, 또 내 가정, 내 가족들이 소중하구나. 그렇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공중에 있던 생각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현실적이 돼갑니다.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숨쉬고 사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행복임을 알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런 평범한 삶이 구차하고 이런 삶이 의미도 없고 별 볼 일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수록요 거창한 것 별로 그냥 소소하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고 소중하고 더 아름다운 것을 깨달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은 꼭 나쁜 건 아니요. 나이 들어서 깨달은 바, 철들어서 깨달은 바가 아주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탤런트 아니어도 괜찮아. 나를 바라보고 내 썰렁한 농담에 웃어주는, 그리고 나를 위해 밥 짓는 모습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는 기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나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목숨 내놓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리라. 세계적인 뭔가가 신앙인이 되리라. 좋지요. 그렇게 되어야지. 그런데 나이가 들면 우리 교회에서 내게 준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도 보람이구나. 내 곁에 우리 성도들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구나. 그게 느껴갑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이구나.
신앙생활이 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내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구나. 그걸 깨닫는 것 그게 철든 거예요. 그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현실적이 된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다. 좋은 점도 있다. 또 뿐만 아니라 나이 들면 또 한 가지가 생기는데 그게 고집이야. 고집. 고집이 세진다 그러잖아요. 사고의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그런다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살다 보면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 이런 경험도 저런 경험도 다 해봐.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그놈이 그놈이구나. 경험이 자꾸 쌓이면서 생기는 뭐라 그럴까? 지혜라 그럴까? 마음의 결론 같은 그런 자기만의 원칙이나 자기만의 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젊은이들은 싫어하죠. 그래서 고리타분하다, 꼰대 같다, 잔소리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결륜 속에 얻은 자기만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 그러니까 그게 없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것도 흥흥 전분 그런 젊은이들에게 그건 아니다. 요래야 된다고 말하면 꼰대라 그러는. 그렇지만 그것도 꼰대 소리 들어도 좋은 점이 있어. 삶의 원리, 삶의 원칙, 규례, 인생의 관점이 통찰력이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것도 썩 나쁘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경험이라는 게 항상 사람의 경험에는 한계가 있어. 그래 내 경험 거기에서 얻은 내 원리만 절대적이다. 그러면 또 안 돼. 보니까 우리 이 근현대사가 막 폭풍처럼 지나갔잖아요. 일제시대, 강점시대. 거기에서 살았던 경험했던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미움, 경외심, 부러움 이런 것들이 쌓여 있어. 일본에 대해서 좀 뭔가 대단하다. 일제시대 식민지 교육을 받던 사람들의 사고는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경험의 한계예요. 그 사람 거기에서 얻은 원리를 요즘 되면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해. 또 전쟁 세대에 우리도 보면 막 동네 어귀에 막 때려잡자 공산당 무찌르자 오랑캐 뭘 그런 게 막 쭉 써 있었어. 바다를 배 타고 지나가면 전부 그런 바위에다 그렇게 적어놨어.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았어. 그런 경험의 한계가 사람이란 다 경험의 한계가 있잖아요. 또 풍요의 시대에 태어나서 자유롭게 사는 젊은 사람들 보면 또 다릅니다. 주장이 다르고 이론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시대나 경험을 초월해서 그런 경험을 초월해서 가져야 할 것이 있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게 고집이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과 뜻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걸 말씀의 내면화, 말씀의 자기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원리가 되고 우리의 관점이 되고 그래서 수없이 나에게 들어오는 많은 정보들과 보이고 들어지는 것들에 대하여 선택을 해야 돼. 취사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취사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화되고 내면화될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에 대한 관점이 생겨. 그리고 내 경험 가지고 내 이론 가지고 내 나이 가지고 거기에 내 고집이 되면 그것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망할 확률이 높아. 그래서 고집만 세지고 나이 들면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져.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화돼야 돼. 그걸 신학적으로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같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관점이 되고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면 복이 있어요. 그러면 뭘 따라가요? 너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그 생명과 복을 따라가거라. 사망과 저주를 따라 살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그냥 선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관점이 되고 그리고 내 내면화가 될 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그 뜻이 귀한 줄 알고 그 뜻을 향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요 인생의 운명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오늘 지금 우리의 자리, 우리의 모습이 결정된 겁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권면을 할 수 있어도요 마지막 결정은 자기에게서. 그러니까 핑계하지 못하리라. 핑계하려고 생각하지 마. 나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나는 누구 때문에. 아니요, 다 네가 결정했어. 하기 싫으면요 평양감사도 안 하는 거예요. 다 본인의 선택이 가져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어.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뭔지 알죠? 선택이에요. 선택. 그러니까 로봇은 기계는 아무리 복잡한 기계라도 다른 걸 못해. 그 선택된 것만 반복할 뿐이요. 그런데 사람은요 선택할 수 있어. 동물에게도 선택의 폭이 좁지만 조금 있더라고. 표범이 원숭이 새끼를 잡았는데 원숭이 새끼가 표범을 안 무서워하고 막 만지고 막 젖을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요 그 표범이 그걸 죽이지를 못하더라고. 속에서는 야 잡아먹어 죽여. 그런데 모성의 본능이 일어나서 야 그런데 너도 새끼 키워봤지 않냐? 어떻게 새끼인데 그걸 먹냐? 어떻게 죽이냐? 그러니까 결국 살려주고 말더라고. 야, 죽일 것이냐 살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동물도 거기에서요 또 다른 선택을 하지만 그것도 동물이.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이 더 큰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중요한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뭘 공부하지? 내가 어느 직장에 가서 어떻게 살지? 누구와 결혼하지? 어떤 인생을 살지? 다 본인의 선택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에 가장 귀중한 선택이 있어요. 빗나가면 안 되는 선택. 꼭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생명의 선택.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으니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다 생명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선택이에요. 선택. 먹든지 먹지 않든지 선택하는 것이 선악과 아닙니까? 선택이란 말을 뒤집으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선택하지 못하는데 무슨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이란 자유예요. 자유란 말은 존중이란 말이에요. 종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종이니까 존중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무엇 할래 선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이란 사랑이. 이쁜 여자라고 자기가 사랑한다고 데려가 와가지고 손발 묶어놓고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그냥 욕망이고 소유욕일 뿐이에요. 사랑은 선택을 존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할래 저것 할래.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든지 아니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마귀와 함께 저주받은 곳에서 살든지 네가 결정해라. 왜 나는 내 형상대로 만들었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자발적으로 선택적으로 자유의지적으로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한다. 어느 것을 택하든지 너희 자유다. 그랬는데 누구를 선택해서요?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과 같이 살래? 하나님과 같이 될래? 그랬더니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마귀를 선택하고 하나님같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인생에 있어서 인간사에 있어서 최악의 선택이고 저주받은 선택이요. 기가 막힌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 이 아담의 선택은 그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선택하고 있어요. 목사님 설교 열심히 잘 들을까 아니면 눈을 감고 잠을 잘까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은요. 선택 잘못해가지고 자기만 망합니까? 선택 잘못하면 항상 3, 4대가 망합니다. 3, 4대가. 그게 현실입니다. 아들이 잘못 선택하니까 아버지까지 다 부도나고 노년에 완전히 쫄딱 맞고 아들도 그냥 완전히 노름발에 다 날리고 새끼는 그냥 가출하고 그래서 그 최소한 선택을 잘못하니까 부모 고생, 본인 고생, 자식 고생 거기만 괜찮지만 그 다음에 또 그 후손도 고생할 확률이 높아. 왜? 선택이란 그런 거요. 선택은 결과를 항상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선택에 신중해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가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거기에 배를 타고 마지막 함흥 사람인데 흥남부두에 철수를 해가지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선택 잘했지. 저 위에 있어 봐요. 김일성에 충성 이러다가 죽었지. 그러니까 아들이 또 대통령도 됐잖아요. 부모의 선택이 부모의 선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담의 선택이 아담의 선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너와 내 자손이 복을 얻으리라. 선택 잘해야 돼요. 선택 잘하는 것이 복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선택해라. 예수를 선택해라. 생명과 복을 선택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직 예수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렇게 믿어질 때 진짜 선택하는, 예수밖에 없다. 영원히 살 길도, 영원한 구원도, 영원한 복도, 영원한 승리도 예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선택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우리 앞에 답이 나와 있어. 답장 넣어. 답은 정해졌다. 네가 선택해라. 그게 뭐야? 예수요, 예수. 오늘 내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으니 너는 너와 후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그러죠.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여러분 보니까 선택하고 왔어. 어떤 사람은 중간에 센 사람도 있어. 그 사람 선택 잘못 못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한 후에 사명을 완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은퇴하면서 그들을 촉구합니다. 마지막 설교가 뭐였느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마지막 은퇴 설교였어. 그리고 은퇴를 합니다. 오늘날 내 앞에 선택이 놓여 있다. 하나님을 섬길래? 강 건너편 예굽의 금송아지와 이 땅의 바알을 섬길래? 그때 그 사람들은요,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섬기면 섬기는 대로 좋은 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또 저기 금송아지도 섬기고, 참 기가 막힐 노릇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건 선택이 아니다. 결정장애다. 결정장애가 뭔지 아세요? 요즘은요, 선택할 것이 너무 많아. 식당에 가봐요. 메뉴가 20가지요. 그러면 냉면도 먹고 싶고 삼겹살도 먹고 싶고 갈비도 먹고 싶고 등심도 먹고 싶고 통닭도 먹고 싶고, 그러면은 갑자기 침이 넘어가. 먹을 게 너무 많으면 그러면 선택 장애가 와. 결정 장애가. 그래서 나온 메뉴가 무슨 메뉴요? 아무거나 메뉴. 뭐 하실래요? 아무거나. 선택을 못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하나님 섬기면 천국 가고 바알 섬기면 부자 되고 요거 섬기면 자꾸 이게 헷갈리는 거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섬겼어. 아니다. 오늘날 확실하게 결정해라. 선택해라. 어떻게 살 것이냐 결정하라는 거예요. 제3의 길은 없다. 정반함의 길은 없다. 오직 한 길만 있을 뿐이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그렇게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갈까요? 그렇게 결심한 사람까지만 가고 후손은 또 돌아갔어. 엘리야 시대도 보니까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결정장애의 모습으로 선택을 머무르고 그렇게 살아갈래? 그 결과가 뭐냐? 제3의 길이니 뭐 변증법의 길이니 뭐 합치면 좋다의 길이니, 이 결과가 뭐냐? 가난이요, 흉년이요, 찌든 것이요, 그냥 못 살고 일찍 죽는 것이다. 그게 너희의 선택의 결과다. 잘못된 선택이다. 빨리 양쪽으로 가부간에 선택해라. 그렇게 엘리야가 그들에게 촉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이 바로 우리 앞에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세상 따라가면 다 잃는다. 하나님을 택하라. 그리하면 세상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세상을 따라가 왜요? 많은 걸 얻으려고. 그런데 세상을 선택하고 따라간 결과는 쪽박이다. 다 잃는다. 안 잃는다고요? 무덤 앞에서 다 잃잖아. 어차피 다 잃어버려. 그러나 하나님을 쫓아가라. 선택하라. 그리하면 세상도 덤으로 얻으리라. 세상도 덤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살려고 선택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잘 살아보려고, 살려고, 병원 가는 것도 살려고, 힘쓰고 애 쓰는 것도 살려고, 선택하잖아요. 그 선택의 근거는 살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선택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현실적 문제가 딱 다가와.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특별한 거 없습니다. 내가 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봤는데 뭐 별로 그런 것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꼭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해도 사고 안 날 수 있고 그냥 지그재그로 다 교통법도 안 해도 사고 안 나고 안 지켜도 사고 안 날 수 있어. 그러나 사고 날 확률은 그대로 가는 게 법을 안 지키고 네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몇 배나 커집니다. 그런데 확률적으로 들어가면요, 예수 잘 믿는 게 복이요. 마스크를 써도 코로나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교회에 9,000명이 예배드렸는데 마스크 코로나 확진자가 3번이나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대. 그런데 한 사람도 감염이 안 됐어. 왜요? 예방 수칙을 잘 지켰대. 그랬더니 코로나가 안 걸렸어. 그런데 한 번 지나갔는데 코로나가 쏙 걸린 데가 있어. 수칙을 안 지켜서 그래. 그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면 확률적으로 세상에서 80~90%는 잘 된다. 뭐 순교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 확률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제 이 세상 떠나면 100% 확실하게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그의 선택은 완전한 선택이었음을 확실하게 증거한 곳, 그것이 하나님 앞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주님을 선택하는 것, 말씀을 선택하는 것, 신앙을 선택하는 것은 반드시 이익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노라. 하늘에서도 100%고 땅에서도 100%다. 하늘과 땅을 증거 삼아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생명을 택하면 생명으로 이어지고 복을 택하면 복으로 이어지리라. 아멘 해봐요. 얼른 끝낼게요. 그러니까 생명을 택하면 생명의 결과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 나고 그 말이에요. 팥 심으면 팥 나고 복을 선택하면 복이 된다. 이건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리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강조법이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런데 확실하게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주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잘 되기를 기뻐하신다. 평양을 선택하면 평양 가기 전에부터 평양의 풍경이 달라져. 대전을 선택하고 한 사람 밑으로 내려가. 근데 대전 선택하면 대전이 풍광이요. 대전 가는 풍광이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평양 안 가봤어. 그런데 평양으로 올라가면은요, 길부터 배경부터 완전히 휴전선 넘어가면 확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 느낌부터 분위기부터 달라. 천국으로 간 사람 분위기,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 사람의 삶의 배경도 다 달라지게 돼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예수를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면 선택하는 순간부터 달라지게 돼 있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주일날에 남편이 집사였는데 집사에다 점 하나를 찍으면 님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뭐가 돼요? 남이 돼요. 집사에다 점 하나 찍으면 뭐가 돼요? 잡사가 되는 거예요. 남편은 좀 잡사기가 있나 봐. 친구들이 어디 좋은데 유원지 내가 너무 좋더라. 거기 가자. 교회 가야 되는데, 이야, 매주마다 교회 가냐? 그 말이 또 은혜가 돼. 그랬어. 여자 집사님에게, 야, 영자야, 우리 친구들하고 놀러 가자. 안 돼요.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야, 매주 그렇게 그러면 한두 주 빼줄 수 있지. 뭐 한두 주 빼. 52주야 365일 동안. 그럼 다른 313일 동안 다 지가 쓰고 52주 쓰는 것도 그것도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아이고 짜잔하게. 어떻게 가자는지 뭐 사니 못 사니 너는 그러니 뭐 내가 스트레스는 얼마 받는지 교회에서 풀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삼겹살을 구는데 친구들이 한 잔씩 홀짝홀짝 마셔. 그래서 여기 또 한 잔 할래. 운전해야 되잖아요. 에이, 한 잔만 마실게. 한 잔이 두 잔 되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냥 한숨 자고 가면 돼. 말릴 수가 없어. 그래서 마시고 이제는 한숨 자고 밤중쯤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니까 차를 몰고 왔어. 그러다 트럭과 부딪혔어. 남편은 직행 타고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당했어. 그리고 이제는 남편 장례식이 왔어. 부상당한 몸 끌고 장례식이 왔어. 그러면서 흐느껴 울기를, 내가 그날 예배를 선택했다면 그가 술을 마시려고 할 때 술 마시지 못하도록 더 막을 걸. 그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의 놀이를 선택했을 때 육신의 정욕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릴 걸 그랬다는 거예요. 그 순간의 선택이. 목사님 또 그렇게 협박입니까? 협박 좀 당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여자 집사님이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야. 목사님 이제는 못 놀러가게 딱 뒤에 말뚝을 박는 거예요. 눈치챈 사람 눈치 빠른 거예요. 선택 잘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드려 성경에 계약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무슨 계약? 쌍방 계약, 일방 계약, 조건 계약, 무조건 계약 뭐 그러잖아요. 일방 계약 그건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라 그래. 우리가 뭐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건 자격이 있어 받는 건 아니야. 특별히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굉장히 뛰어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건 아니야. 동의하십니까? 동의해. 저도 동의. 그걸 그냥 일방적 은혜, 절대적 은혜, 불강력적 은혜, 그래서 그걸 그냥 은혜라 그래. 은혜.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약만 있느냐? 또 쌍방 계약이 있잖아요. 조건 계약.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인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가져야 영생 얻는데 그분의 생명값이 경매로 붙이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요, 경매장에 들어가기 전에 다 쫓겨나. 왜? 거기는요, 적어도 한 15억짜리 페라리 타고 들어가야 경매장이 들어가. 우리 죄송합니다. 무시한 게 아니고 우리 원래 자격이 없다는 거 그냥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생명을 돈 주고 삽니까? 경매로 삽니까? 노력으로 삽니까? 행위로 삽니까? 못 사.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걸 은혜 계약이에요. 그러면 어디 받아라. 믿게 하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고 많은 것을 맡기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상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많은 것도 맡겨. 그래 목동이 군왕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30장에 보면 2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말씀을 청종하면 쭉 내려가면 내 조상들보다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여기에 청종하면 그래 면. 그걸 조건이라 그러죠. 그건 쌍방이 해야 된다. 네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내 조상보다 더 큰 복을 주리라. 그래서 그걸 쌍방, 조건 계약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또 10절을 가면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래요.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리라. 또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17절 또 이런 반대요. 내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유혹을 받아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망하고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아니할 것이라. 복도 쌍방이고 저주도 쌍방이더라. 이건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이요. 사실 이건 조건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이것도 은혜인데 거기다가 하나 딱 달아놓은 거예요. 주님께서. 왜냐? 하나님께서는 제목 없는 복을 안 주셔. 구하라 주시리라. 순종하라 주시리라. 여기 뭐 그냥 막 주면요 애들 막 떼가지고 다. 그래서 재벌 3세들 뭐 마약하고 난리잖아요. 그거 막 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러더라. 아빠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무슨 자전거? 좋은 자전거요.
그래? 그러면 한 달간 아빠 구두 닦어. 그러면 구두를 열심히 닦아. 구두 잘 닦아요? 못 닦아요? 남자는 군대 갔다 군화를 닦아봐야 구두 잘 닦아. 그전에는 범벅해. 그래도 아들이 닦아줬다고 좋다고. 그리고 한 달 후에 자전거를. 그게 한 번 닦으면 500원이면 한 달 닦으면 얼마예요? 그게 얼마나 되게 자전거는 몇십만 원짜리인데. 그래도 그렇게 닦으면 주시리라. 그게 그게 값은 아니야. 그것도 은혜야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계를 더 바짝 그것으로 당기고 하나님이 나의 충성과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더 큰 상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앞에다 붙여놓은 거야. 달아놓은 거야. 사실 이것도 은혜지만 이렇게 달아놓은 이유는 우리에게 그 소중한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택하고 늘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예선에서 반란이 일어났답니다. 노예들 팔려고 끌고 가는데 누가 하나 열 풀었어. 열쇠 가진 사람을 죽이고 열쇠를 빼앗아서 다 끌었어. 우리가 한꺼번에 와 올라가서 반란을 일으키자. 그래서 시간이 돼서 밤중 좀 와 하고 올라가가지고 모든 선원들을 다 처치했어. 선장도 죽였어. 그리고 막 있는 집기를 다 부셨어. 부셨는데 뭘 부셨냐? 나침판을 부시고 거기 있는 막 그 해도라고 있어. 해도 바다의 지도 거기 나침판을 해서 컴파스로 쫙 그어야 되거든. 그것도 다 태워버렸어. 우리가 이겼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망망대해. 갈 곳을 잃어버렸어. 어디로 가야 하는데 가야 할 곳을 잃어버렸어. 선택할 수 있는 지도도 잊어버렸어. 말씀도 잃어버렸어. 선장도 잃어버렸어. 화난다고 다 찢어버리고 깨버렸어. 방향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 망망대해에서 결국 굶어 죽고 말았다는 거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에 나와 내 후손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큰 복을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잘 선택해라. 주님 말씀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 속에 내면화시키고 자기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관점이 되어 무엇이 생명인지 사망인지 복인지 저주인지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항상 주의 길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살려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나 우리에게 밝히 보이사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로 눈을 열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선택했으니 끝까지 따라가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교회 성전 소독 청소 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QR 코드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딱 되면 QR 코드가 근데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선택이에요. QR 코드 하실 분들, QR 코드 안 하신 분들은 꼭 손으로 이 검문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야 뭐 대한민국의 최고 방역 잘하는 교회니까. 그래도 이렇게 기록해주고 또 QR 할 사람 QR 하고 그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QR 하기 싫다 하면 안 해도 돼. 뭐 그것까지 뭐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꼭 또 이름 적어주시고 또 억울하고 또 억울한 일도 있어. 그렇잖아요. 그 방역 때문에 교회들이 속상했는데 그럴지라도 이 고비 잘 넘기도록 또 우리가 협조할 건 해야 될 것 같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광고 없죠. 봉헌 기도 드립시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선택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여 좁은 길이지만 오직 주님 나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말씀 순종하여 살도록 복 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여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의 마음도 믿음도 지켜주옵소서. 이 세상 광풍노도가 몰아치는 시대라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마음을 주께 두게 하시고 주님 굳게 붙들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저들의 가정마다 믿음 안에 강건하게 하시고 신뢰하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후손들은 왕성하여 번성하게 하시고 자손만대 예수의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저들의 일터도 복을 내리사 어려움 없게 하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위하여 복음 위하여 교회와 이웃 위하여 저들이 큰 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며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소서. 하늘과 땅의 것으로 갚으시되 풍성한 것으로 갚으시며 신령한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직 우리는 예수를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여 살겠나이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